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낼 텐데, 여러분 예배포라고 그럽니까? 예배포. 두 권을 쓰고 예배 드리는 데가 있어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가톨릭은 여자들이 미사포라고 그러죠. 미사포를 쓰고 예배 드리고, 또 저쪽에 안상홍이 있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죠. 근데 거기도 여자들이 머리에다가 미사포를 써요. 안식교도 그러던가요? 안식교, 제가 좀 기억이 그러는데, 또 구원파 일부, 그쪽에서도 그러고, 그럼 여자들 머리에 예배포, 두 권을 쓰는 문제가 성경적인 거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그래요.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렇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제 그들에게 우리는 종국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겠죠. 예수님. 바울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네,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골치 아픈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골치 아픈 교회. 골치 아픈 교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거 했어요?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에 대해서도 강론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골칫거리 하나가 머리를 길러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정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일단 칭찬을 하죠. 자, 고린도서는 책망이라고 했어요. 책망. 책망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로마서는 칭입니다. 칭. 바른 교리를 전하고. 고린도 교회는 책망이에요. 고린도서는 책망에 관한 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바로 잡는 거.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 잡음과, 개혁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는 일단 칭찬을 해놓고, 그러나 나는 그러나 이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 남자들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정해주는 거예요. 질서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질서예요.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익히 얘기해요. 킹제임스 신앙 교회가 교리적으로 모든 성경 가르침에서 일반 장로교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일반 장로교회보다 못하는, 일반 교회보다 못하는 건 뭐예요? 질서가 없어요. 교회에 질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름대로 직분이 있어요. 직분인데 특히 어떤 번역본이에요. 목사를 목자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그래서 목사는 없다. 성경에 번역을 목자라고 해놓고 목사 있습니다. 목사, 장로, 감독, 목사. 그런데 우리 다 같은 형제 아니냐? 형제죠. 목사도 형제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다는 거. 아까 질서.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질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뭐예요? 여자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서에 나와 있죠.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 또 장가를 가야 합니다. 목사는. 근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여자도 목사다. 자,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난다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거나. 그럼 머리를 덮지 말라고 그랬네요. 머리 덮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무슨 얘기예요? 아까 보니까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죠? 우리 주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은데 머리를 덮었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특히 헬라 문화에서는 노예는 머리에다가 썼어요. 노예들은 머리에다가 모자 같은 것을 썼어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라는 것 표식이에요. 여자들이 귀걸이 하죠. 여자들의 귀걸이. 이 귀걸이가 어디서 왔어요? 나는 누구의 노예입니다. 그거 출발한 거예요. 잘 알고 하세요. 뭐 귀걸이를 제가 하지 말란 말이 아는데 막 귀걸이 크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헬라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머리에다 쓰는 것은 난 누구의 종이에요. 종들이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이 되지 말라. 이제 너는 누구의 종도 아니다. 너는 뭐예요? 네 머리는 그리스도다 했기 때문에 남자들 머리에 쓰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머리를 덮은 채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남자는 가르치는 남자죠. 설교하는 머리를 덮고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거니와 덮으면 안 돼요. 남자는 누가 가톨릭 가면 거기 뭐 신부라는 제도도 있지만 신의 아버지가 사람이에요? 저 안상우이가 하나님입니까?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근데 이제 또 여자는 머리를 덮으라고 그랬어요. 왜? 아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까. 그랬을 때 나는 아까 그 질서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대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것은 그녀가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머리를 덮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짧은 머리라는 거예요. 그럼 머리를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머리를 밀었다는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이방신 창녀, 그 몸을 파는,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있었어요. 이방신. 그들 창녀들은 머리를 완전히 백고로 쳤죠. 머리를 그냥 삭발하고. 그게 이방 여자들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제라고 그래야 하나? 그런 여자들. 그런데 그런 여자들의 몸을 섞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백고로 여자들의 머리를 빡빡 깎으면 그런 여자의 취급을 받았어요. 로마 시대는. 남자는 머리에다 쓰면은 저 누구 종이구나. 여자는 머리를 밀고 다니면 저 창녀구나. 그러면 돈을 주고 몸을 사면 됐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는다면, 덮지 않아도 된다면 깎아.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자기가 수치가 되거든. 머리를 깎으면 내가 창녀 취급을 받거나 이방 여자의 그런 걸로 생각되거든. 덮을 지니라. 그런 얘기예요. 덮지 않으려면 깎아. 그런데 깎거나 미는 것이, 머리를 미는 것이 수치다 생각하면 나는 창녀가 아니다 생각되거든. 머리를 덮어라. 긴 머리를 가져라 이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남자는 머리를 안 덮어요. 긴 머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모자 쓰고 예배드리지 않아요. 근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아까 그래서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질서의 창세기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갈빗대로 이건 창조죠. 남자를 먼저 만들고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지 아니하고 뭐냐? 조력자로, 협력자로. 그래서 배우자라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러면 뭐 남자가 높고 여자는 낮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자는 자기 아내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해요. 보살펴야 해요. 또 여자는 남자를 도와야 한다는 거, 이런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21세기 지금 와서 이런 질서가 많이 깨져버렸죠. 깨져버렸죠. 아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뭐 보수, 진보, 보수는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킵입니다, 킵. 세상이 변했으니까, 세상 구조나 세상 철학이나 가치나 정치는 진보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게 있다면 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런데, 지금 뭐예요? 아직도, 합동, 교단, 고신 측은 여자 목사 안수 안 할 겁니다. 합동 측도, 그러니까 강도사까지는 해도 목사 인정 안 해요, 여자 목사들.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에도 여자 목사 안 주다가 얼마 전부터 좀 주다가, 여자 목사들 주다가 또 중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백석 교단 막 이런데 통합 측에서는 이제 여자 목사를 막 양산을 합니다. 여자 목사들 막 양산을 하는데 성경에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어떤 남자들을, 성인 남자들을 가르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몇 명 또 구독 취소하고 나가시겠네.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마땅히 자기 머리에 권능을 두어야 하리라. 자기 머리 위에 뭐예요? 권능은 누구예요? 자기 머리에 권능. 이게 남자예요. 권능. 자기 머리에 권능. 그런데 천사들로 인하여 뭐예요? 천사들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면. 나중에 뭐예요? 우리는 천사들을 재판합니다. 천사들을. 지금 여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우리가 새 몸을 입어서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천사를 재판할 텐데 어떻게 뭐라고 할 말이 뭐 있어요? 천사를 재판하려고 그러면 당신은 그때 여자 남자 질서도 어겼고 그렇게 책망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천사한테 책망 안 들으려면 자기 머리에 권능, 남자를 머리로 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표라고 그랬는데 무슨 표예요? 뭔 표를 줘? 권능입니다. 권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그래요. 남자도 있고 있어요. 이 주 안에서는. 뭐예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면 돼요. 여자는 남자에게. 근데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을 주신 것 같이 여자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힘들어요? 여자가 힘들어요? 남자가 훨씬 힘들어요. 죽기까지 여자를 사랑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 안에서는 남자, 여자 서로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래요. 여자가 남자 갈빗대로 낳는데 남자가 그러면 엄마 뱃속 안 빌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이런 질서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덥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자, 쭉 얘기했지. 판단해봐 해봐라. 여자가 덥지 않은 채 민머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냐? 노지, 노. 여자는 머리를 덮어라 이거야. 남자는 덮을 필요가 없고.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로 너희 가르치지 않냐. 이건 뭐예요?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요. 여러분, 지금 그 남자들 긴 머리 갖고 있으면 한 번씩 할아버지들이 찌찌찌 혀를 차잖아. 그 가수 누구 있죠? 뭐 긴 머리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남자는 머리를 짧게 깎고, 짧게 깎아요. 그런데 긴 머리를 가지면 수치단 말이야, 수치.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나는 내 머리에 권능이 남자입니다. 그런 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질서를.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여자의 머리는 용도가 뭐다고? 덮는 것으로 주었는데 여자가 머리를 깎아버려?
여자가 깎아버려? 왜? 어떻대? 그때 당시에 이방신, 몸을 섞는 창녀 역할. 나는 창녀다 하는 걸 드러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어. 그렇지 않으면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습이 교회들은 그런 풍습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갖고 논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뭐지, 이단 하나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풍습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 풍습, 무슨 풍습이에요? 아까 지금까지 말했던 15절 여기 나와 있죠.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여자의 머리는 덮는 것으로 주어진다. 뭐예요? 따로 덮을 필요가 없어요. 여자의 긴 머리 자체가 덮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긴 머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뒤집어 쓰냐. 여자가 긴 머리를 가졌어요. 긴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 가졌잖아. 그랬더니 이제, 지난번에 그 안상 목사들이 두 목사가 왔어요. 저하고. 한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했더니, 긴 머리가 어디까지가 긴 머리입니까? 저한테 이제 말꼬리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가 긴 머리입니까? 보통 여자들이 귀 밑에 내려오잖아요. 여기까지가 긴 머리잖아요. 여자가 머리를 여자가 허리까지 기를 수 있고, 긴 머리는 당연한 거 여자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비난받지 않아요. 그랬을 때 긴 머리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덮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따로 예배포다고 그래서 미사포다고 그래서 두건이라고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자기들이 여자를 행역 머리를 깎았어. 창녀같이 깎았으면 그때는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막 어중이 떼중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나? 뭐예요? 노예가 되건 누가 되건 아무튼 침례를 준다면 뭡니까? 옷감을 하나씩 주고 또 일요일 날 쉬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오는데 머리를 깎은 창녀들도 왔단 말이에요. 교회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모자를 쓰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창피하니까. 머리가 한순간에 자라지 않는 거잖아. 그들의 몸을 팔고 뭐하고 하는데, 뭐예요? 신전에서 처음에 카톨릭이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시작이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이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암에 걸린 여자분들, 아니면 불치병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발도 쓰고 다니고 머리에다가 모자도 쓰고 다녀요. 암 환자분들. 그냥 여자가 보기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자가 머리가 긴데 왜 거기다가 또 면사포를, 뭡니까? 예배포를 왜 뒤집어 쓰냐고. 아까, 그러면 암 환자, 머리 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교회 와서 꼭 이 포를 쓰고 예배드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도 한 3, 4년 전에 암에 걸려서 머리가 빠지니까 당신이 모자를 쓰고 다니냐. 당신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니라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니까. 지금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아까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여자가 긴 머리를 가졌으면 그게 그녀에게 영광이 뭐예요?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질서. 아까 이쪽으로 여자 남자 그런 질서 위에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 이런 그런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머리를 기른다면 이거 불신자들은 이런 거 모르죠. 이런 원리를 몰라도 여자는 긴 머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 남자는 이렇게 짧은 머리. 그런데 예배당에 가서 여자가 긴 머리가 가졌는데 그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또 덮어 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긴 머리 자체 가졌으면 되고, 남자는 또 예배당에 가서 모자에다가 머리 쓰고 그런 거 예배 드리지 마세요. 여기다 또 모자 눌러 쓰고. 왜냐하면 저쪽에 유대인들이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모자를 쓰면 자기들이 또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관계 그런 거에 출발한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예배포 쓰는 그 카톨릭이나 안상홍이나 또 저 안식교나 구원파 여달 두 권 쓰고 하는 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성경하고 틀린 거. 이런 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맺습니다.